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론 초간단 총정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원과 거듭남과 성화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주제를 통합적으로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리는 구원론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들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기초 신앙 지식이며 기반 신앙 지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교회에서 이 기초적이고 기반적인 신학이 부실하고 부족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무식하고 무지한 이단에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아멘 하신 것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붙어 있는 대로 습관대로 아멘 하신 겁니까? 전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아멘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 받았다는 믿음에서 아멘 하신 것이죠? 아멘. 이런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 one way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 맞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죄의 본성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새 사람, 새 본성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된,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 된 것이죠. 아멘. 이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생, 이 한자어인데요, 거듭중자의 날생자. 이것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탄생 이후 두 번째로 거듭 태어난 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 new birth, new born. 새롭게 창조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 new generation. 이렇듯 구원과 중생, 즉 거듭남은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란 새로운 출생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또 거듭남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이제는 옛 본성, 옛 자, 옛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본성, 새롭게 된 자, 새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화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아 중생, 즉 거듭난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의 삶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중생하게 된 거듭난 자들은 첫 단계가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 성화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단계는 지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를 위치적으로 이루긴 했지만 성화의 첫 단계에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더 성숙해 자라가는 것처럼 성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의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도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성인과 같은 완전한 성숙에는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못했다고 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된 성화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하신 예수님,
궁극적인 성화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단히 어떻게 된다? 실천적인 성화, 즉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점진적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착한 인격,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들, 즉 옛율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점진적인 성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아예 역행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끌고 가서 자신이 들어가야 할 지옥 불못으로 이끌어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궁극적인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화된 존재임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인 구원파와 같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사단에게 미혹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거듭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언어와 행동이 드러나게끔 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실제로 그런 착한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해 나아가다가 개인적인 종말인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에 이를 때에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궁극적인 성화, 이것을 또 영화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 궁극적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과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잘 이해되시고 구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물론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동시에 이해하고 전하는 분들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그 어떤 구원을 흔드는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님과 함께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 나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룬, 지위적 성화를 이룬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점진적인 실천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영화, 궁극적인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성화된 존재임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그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